안녕하세요. 6월 2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로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간결한 말로 시작하죠.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내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하루의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30분 뒤에 바로 1분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물며 내일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오늘에 일어날 일과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에 일어날 우리의 일과 내일의 우리의 일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내일을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스스로 칭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타인과 외인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보통 칭찬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부모나 스승, 그런 친구들로부터 받는 것이 정상인데요. 여기에서 타인이란 말은 그냥 나를 모르는 국내인, 외인이란 말은 이방인, 즉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외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개발한 백신의 개발자가 타인과 국내 자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섬김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지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칭찬은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칭찬을 할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여러분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영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이나 모래가 무겁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짐과 부담, 걱정과 괴로움 등의 삶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무거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부러울 만큼 삶의 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삶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다 똑같은 무게일 수는 없지만 마냥 분노하고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노보다 더 인생을 참혹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투기하는 자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란 시기와 질투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삶은 자신의 열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불사르는 사람을 투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분노와 투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며 다시 일어나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솔직한 책망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면책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면책이란 열린 질책, 솔직한 질책을 의미하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과 친밀한 사람이요,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이거나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면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뼈 깊은 충고나 질책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원수, 즉 미워하는 자는 잦은 입맞춤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맞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며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 중에 한 가지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질책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 8절은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의 대조를 통해 귀한 것의 상대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꿀같이 귀한 것이라도 배가 부르면 싫어지고 아무리 쓴 것이라도 줄인 자에게는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다라고 강권할 수 없고 나에게 쓰다고 다른 사람에게 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이들은 없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고 둥지를 떠나 방황하는 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채워 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그네의 길이 가치 있고 보람되어질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친구의 신실한 권고와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고하는 친구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가까이 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먼 친척보다 멀리 떨어진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환란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면서 구역 안에서도 얼굴로 보며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구역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지단체에서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소그룹이나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오늘 하루는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지혜의 기쁨과 어리석은 자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가 사회 안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자라게 되어진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야, 세상적인 지혜로 키워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녀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억울한 말들이 있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자녀의 모습이 부모를 비방했던 자들에게 할 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친한 친구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면서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어려움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며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척 더워졌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가야 될 길들을 알지 못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삶 속에 친히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